오늘은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며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과 그 다음에 유다의 일부의 귀족들이 바벨론의 1, 2차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환상 가운데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남유다에서 끌려온 이 포로들에게 분명히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이 에스겔이 이제 이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전달한 메시지를 들은 일부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서 에스겔을 찾아온 그 상황입니다. 3절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아왔지만 그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 찾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통하고 모든 담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 죄악으로 인하여 가리워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속에 죄악으로 인하여 걸림돌을 그들 스스로 만들고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4절에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들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고 그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우상의 걸림돌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그것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거니와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섬기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그들을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형식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예배의 장소는 여기가 저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잘못된 의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5절에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러 함이라.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이 우상 섬기는 대로 내가 그들을 대접하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 위치, 무엇, 내가 어떤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고 떠나라.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그게 1차적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만나고 너희가 걸림돌을 두고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이것보다 더 먼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 말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의 가증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떠나라 그 말이죠.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다 척결하라 그 말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하나님께 만나고자 할 때는 먼저 우상부터 척결해야 된다 그 말이죠.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인격적인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면 안에는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다 떨쳐버려라. 그것 다 척결하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는 없다. 내가 너와의 관계 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9절에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미혹을 받아서 유혹된 말로 사람들을 꼬이면,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다 멸하신답니다. 겉은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 마음속에 있는 일, 그것을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 말이죠.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죄악, 그러니까 거짓된 길로 백성들을 이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나는 잘못된 교회에 간 것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난 몰랐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요 전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의 일부의 책임은 자기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미혹된 겁니다. 누가 그것을 미혹했을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간 게 자신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거 묻는 겁니다. 선지자의 죄악, 또한 그걸 따르는 자들의 죄악 하나님 담당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너희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신 겁니다. 그거 알라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요 어려움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은요 내게 유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느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작정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범죄자들, 이 불법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양식을 끊었답니다. 양식을 끊는 방법은 여러 개죠. 기근이 와도 그렇고요, 자연재해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고자 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자 예를 드는 겁니다.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심판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상에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멸망당하는 성 안에 있다고 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로 생명을 건진답니다.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을 건지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자들은 심판당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의미가 뭐냐면요.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나는 이 장소에 있으니까 살아남았어. 난 이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장소를 초월하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하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그 안에 심판당하는 그 땅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땅은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으면 그 재앙당하는 땅은 다 전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 공의로 그들을 구원하신답니다. 그리고 15절에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지니 못하게 하자. 또 어떤 땅에는요. 사나운 짐승.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불행일 수 있죠.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자 그 말이죠.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어떤 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인들은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구원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그 말이죠. 이 말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라 그 말이죠.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받고,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내가 절실히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개개인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땅에 또 전쟁이 임해서 큰 환란이 닥치게 된 겁니다. 예를 든 거죠. 18장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내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자녀일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별개라 그 말이죠. 구원하지 않겠다가 의미가 아닙니다. 별개, 개개인의 문제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걸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2차, 3차로 미루고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그들은 공의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 자녀일지라도 생명의 구원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요. 개개인의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말이죠.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 그들 놓치지 않고 구원해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에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자들, 남기운 자들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끌으리니 내가 그 해가 더욱 심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되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거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깨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이죠.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끌려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기근 가운데서도 끌려 나온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끌려온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요, 끌려가지 않은 게 복된 자라고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나고 보니까요, 반대였습니다. 끌려간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었고요, 남긴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복받은 것 같고 내가 이 상에서 어렵고 불행하면 내가 벌받은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압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진정으로 복된 자가 무엇인가를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대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를 받는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왜 우리가 끌려왔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우리를 남겨두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자녀 세대, 그때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뭐지 맞다 틀리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뭘 평가하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요, 틀릴 수가 더 많습니다. 언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위로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이 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항상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